2월 25일 새벽기도 우리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오늘 새벽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1장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47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1절부터 1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아멘. 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는 민수기 30장 31장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이 31장 본문은 민수기서 25장의 이야기를 그대로 잇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나누었던 민수기 25장의 이 바알보올에서 행한 음행 사건,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라고 하시면서 명하신 이 미디안 전투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발람의 계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했고, 또 그 여인들의 꿰매 넘어가서 바알보를 섬기는 그 우상 숭배에 가당하기까지 하는 이 범죄를 해서 연병이 일어나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한 사건, 그 이후의 일입니다. 또 충격적인 사건이 이때 있었죠. 이스라엘 회중이 다 보는 가운데 이스라엘 시므온 가문의 지휘관이었던 시므리가 미디안의 지도자의 딸을 데리고 자기 장막을 들어간 겁니다. 이것을 보고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들어가 그 둘을 죽이고 나서야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던 사건입니다. 이 여인이 미디안 여인이었으니 곧 미디안과 모압이 결탁해서 이스라엘을 이 심한 장에 빠뜨리도록 한 거예요. 그거를,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원수, 이스라엘 자손이 원수를 갚아야 할 일로 보셨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음행과 우상 숭배의 영육의 총체적인 죄악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밀어넣은 미디안을 절멸시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1,000명의 선별된 군사, 그래서 총 12,000명의 제사장 비느하스의 참전 아래 출진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미디안을 크게 이겼습니다. 미디안 남자들을 전멸시켰을 뿐 아니라 미디안의 5 왕들, 그리고 바알보을 사건의 주동자였던 이 발람까지 모두 죽인 거예요. 이 승전한 군사들이 의기양양하게 돌아와서 모세와 이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섰는데, 오늘 읽은 그 본문 바로 뒷구절에 모세가 그들을 보면서 화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14절인데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승리를 하고 왔더니 모세가 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 모세의 문제 제기는 왜 여자들을 살려두었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성인 남자들만 다 죽이고 그 성읍들을 다 불사른 뒤에 남은 여자들과 아이들, 짐승과 재산까지 모두 탈취해서 이 전리품 삼아 가져왔던 거예요. 미디안과 모압이 결탁해서 이스라엘에 바로 이 여인들을 보내서 이스라엘로 음행하게 하고 2만 4천 명이 이 여자들로 인해서 희생되었는 것인데, 그걸 봐놓고서 그 여인들을 그대로 살려 데리고 온 것을 보고 모세가 기가 막혀 한 겁니다. 레위기 18장에서 너희는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라라고 하시고 누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누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음행에 관련된 구절들을 구구절절 나누려 하시면서 그 땅이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라고까지 하나님이 경멸하셨던 그 음행의 행위들, 그걸 행하고 있는 그 중심에 미디안과 모압이 있었는데도 이 사람들이 그 여인들을 죽이지 않고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때 데리고 온 여자들과 남자 아이들, 또 성경험이 있는 여자 아이들까지 모두 죽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자아이들은 금방 자라서 부모의 원수를 갚는 이 전생의 불씨가 될 것이고, 부녀들과 성 경험이 있는 여자아이들은 이 음행 풍속을 이스라엘에 가져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 음행은 결국 우상 숭배로 이어질 것이기에 이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혹자들은 어떻게 부녀들과 아이들까지 이 전쟁 중에 죄 없는 민간인까지 학살하게 하느냐라고 이 구약의 가나안 전쟁을 들어서 하나님의 이 잔혹함을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이 꼬투리를 잡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도 하고, 혹은 믿는 이들 중에도 성경을 읽다가 이 구절을 읽을 때는 도저히 넘기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전쟁과 전쟁 전후에, 전쟁 후에, 전쟁 중에 이 민간인과 희생자들을 보호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인식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9년에 이 제네바 협약이라고 하는 그 국가 간의 협약을 통해서야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이전에
이 불과 100년 전 이전에만 해도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군인들끼리 총칼 들고 싸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이 충돌하는 총력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패배하면 우리들의 집과 가정과 가족들까지 모두 유린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전쟁을 재앙이라고 불렀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좀 더 특별히 잔인한 민족이라서 그 땅의 촌락을 불사르고 그 안에 민간인들까지 다 죽인 거라고 하기에는 전쟁에서 이루어지는 약탈과 방화, 성적인 폭력들이 이 전쟁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더 특별히 잔인하게 전쟁을 치른 종족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전쟁 자체가 재앙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패자였던 미디안인들을 대하는 지휘관들과 모세는 사실 전쟁을 치른 백성답지 않게 무척 절제된 자세로 이 포로들을 대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전쟁의 개념으로서 이 포로들을 대하지 않고 부녀와 아이들을 살려둔 상태에서 바알보올의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사형을 집행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미디안과의 전투는 민수기 25장의 바알보올 사건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비느하스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을 품어서 죄를 대하도록 한 사건인 동시에 미디안에서 취한 전리품과 양식들로 이제 이스라엘이 치러야 할 가나안 전투를 준비할 수 있도록 보급품을 얻도록 하게 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영적으로는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그 마지막 훈련의 길에서 승리의 좌도취에 빠져있던 자신들의 행음과 우상 숭배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게 했던 하나님의 양육이었고요. 또 하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어떻게 그 땅에서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 많은 싸움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죄와 싸우고 때로는 사람들과 싸우고 또 세력과 세력을 이루어서 다투는 싸움들을 실제로 허락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모든 갈등과 아픔, 이 사건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것들이고 모든 일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것을 말씀 앞에서 잘 해석하고 또 그 사건을 하나님의 양육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광야에서 훈련을 받듯이 우리가 고난으로 양육을 받고 또 미디안과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 앞으로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죄와 어떻게 싸워야 할지도 이 사건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양육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위해서 이렇게 훈련을 받았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향해 나아가면서 양육받고 또 전진해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세상과 죄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 땅과 하늘을 얻는 승전가의 찬양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끊임없이 행하고 있는 죄와의 싸움에서 적당히 이 미디안들을 대하듯 적당히 두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여서 이 죄를 완전히 끊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죄와 영적인 싸움을 할 때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미디안을 격파한 이스라엘처럼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우리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아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미디안을 대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그 싸움을 바라보며 이 세상과 죄와 싸우면서도 항상 적당히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나의 기준을 따라 그 싸움을 행했던 모든 죄를 주님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죄를 행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죄에서 멀리하기 위하여 이 죄와 세상과 죄 말씀 따라 싸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이 싸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자녀들이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울 때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허락하여